이제 우리가 제 7번째 계명을 살피는 중에 좀 별도로 좀 관련해서 오늘 하나를 좀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내용들은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기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또 손자나 손녀들이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쯤에는 좀 관심을 갖게 되지만 사실상 이런 일들이 다른 데서 일어나게 될 때는 별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또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결혼에 관한 그리고 반대로 또 이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살펴두면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또 잘 도와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역시 이런 문제를 고민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가르칠 기회가 많지 않고 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도 그냥 결혼은 이런 거고 이혼은 이런 거다 대충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지 그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학대해서 적용할 때는 단순히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순결과 거룩도 이 계명은 우리에게 적용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이 정해준 설계도를 따라서 한 곳에 존재했어요. 그게 어디였어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그렇죠? 그걸 두고 중앙성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중앙성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이 법궤나 언약궤가 이동 텐트와 같이 제작이 돼서 옮겨 다니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벌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서 땅이 지파별로 분배가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한 곳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있는 곳곳마다 옛적부터 있었던 산당들을 중심으로 자기 나름대로 제사하고 하면서 종교적인 부패가 만연이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으로 가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이런 산당 제사들이 결국 이방 종교들과 만나는 자리가 돼가지고 종교적인 부패, 사회적인 부패가 일어나서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 나라도 역시 똑같은 길을 답습하다가 결국은 패망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성전은 단 하나의 유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설계도 혹은 식약을 따라서 있어야만 되고 그 성전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제사도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과 방법을 따라서 제사를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짐을 짊어지고 하늘의 참 성소에 자신을 들이시게 된 이 이후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대신 그 성전이 어디로 옮겨지느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 성전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마음 성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이 곧 성전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자체다라고 부를 때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곧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우리가 적용해 보면 대단히 넓게 적용이 되겠죠. 내 몸이 주의 전이라면, 주의 전이라 혹은 성령의 전이라면 내 몸을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의 전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순결과 거룩을 당연히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무엇으로 사용해라? 반대말, 의의 무기로 사용해라. 옛날 개혁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병기, 무기처럼 사용해요. 얼굴이 예쁘고 맵시가 있고 예쁘다고 말하는 여인들은 자기 몸의 그 아름다움을 무기 삼아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죠. 자기 몸이 튼튼하다 생각하는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들은 역시 자기 몸을 또 그러한 하나의 무기처럼 이렇게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런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좋다 함께 동조하고 또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의를 이루는 도구, 의를 이루는 무기, 그것으로 사용하며 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런즉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앞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또 마귀가 같이 있을 수가 없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멍에를 짊어질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또 더 친근한 표현으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순결과 거룩을 잘 지켜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서 읽었던 것처럼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과 생각과 욕망, 또 그러한 일에 유혹을, 그런 일로 유혹을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금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문화라든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의 몸을 무기 삼아서 그것을 어필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잘 분별해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계명은 마음으로부터 그 계명을 지켜가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에 감사도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입술의 감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의 감사로 이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들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항상 시작되는 일이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과 이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복잡해지는 건 어디서 복잡해지느냐? 이제 상황으로 돌아오면 복잡해져요. 수없이 많은 이혼의 사례들, 또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막 꼬이고 해서 복잡해 보이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고 간단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탕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바탕으로 해서 남과 여가 서로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 여기 뒤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항상 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점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하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그걸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려고 하지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차분하게 또 순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 그대로 매우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매우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차근차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이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하게 운명적으로 만났어 특별하게 짠 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어 하는 식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자세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마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일이란 이런 그러니까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될 때 엘리에셀이 취했던 방식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주면 그것을 증표로 알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는데 고향 땅으로 찾아가서 아내를 얻어와라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거룩한 맹약을 하죠. 특별한 맹세형식을 맹세한 다음에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찾아가서 하는데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해준다면 하나님이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만나게 하신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더니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딱딱 들어맞는 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를 결국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데려와서 결혼을 시키는데 그런 경우들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일반.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성경책을 딱 펴서 그 성경책에 나오는 어떤 말이 있을 때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알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 것은
매우 특별한 방식의 인도만을 바라는 건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뜻과 우리가 그 뜻에 맞게 합리적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잘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방식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에게 완벽하게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될 때는 잘 모르고 또 그 깨달음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결혼하라고 할 때 알고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도 하나님을 믿는 배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행실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처음 자녀들이나 아니면 내가 결혼의 대상자가 돼서 결혼하게 될 때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게 주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주님이 알려준 뜻 안에서 내가 차근차근 할 일들을 따라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주셔서 결혼하게 된 사람은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6절 이하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결혼의 제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권면을 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말 속에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의미가 뭐냐? 성경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배우자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아내도 역시 남편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부모님이 청해놓고 전날 밤에 처음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야곱도 속았죠. 레아를 만나게 될 때 밤에 갑자기 만났는데 사랑했던 아이이 아니라 그 언니를 갑자기 첫날 밤에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또 잘 살아오셨으죠. 어쨌든 베드로 사도는 남편에게 그리고 적용을 할 때는 역시 아내에게 그 배우자에 대한 그런 지식을 잘 가지고 이해하면서 동거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는 제가 몇 번 중요하게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이 안다라는 말은 이 우리 배우자는 어디 출신이고 또 얼마만큼 배웠고 성격이 어떻고 또 어떤 삶을 살았고 뭐 이런 일반적인 것들 뭐 그런 것도 알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나누고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해 오셨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으면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아직 결혼을 안 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나는 이러이러한 어려움도 있었고 나는 이러이러한 부족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자기 삶을 신앙의 눈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고, 상대방도 믿음을 가진 배우자가 돼서 그 상대방도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온 삶을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으로 그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서로 나누고 공유하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서로를 끈끈하게 묶어주는 가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말씀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어요. 뭐냐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그렇죠? 근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해요. 부자가 너무 달라요.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생명처럼 정말 좋은 신앙의 친구 관계를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같은 선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저 보이는 그런 힘, 보이는 기술, 보이는 무기에 의해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를 죽이게 되죠. 요나단도 똑같은 일을 경험해요. 블레셋에 의해서 힘으로 도무지 싸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 요나단이 자기 신하 한 명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넘어가요? 싸움의 승패는 결국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이긴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넘어가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일을 해요.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만났겠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나 요나단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교제하지 않아도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냥 아는 겁니다. 내 친구 다윗이라면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말하면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 생각에는 내 친구 요나단이라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생각에 어긋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락이 돼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딱 되니까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다 통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될, 미래에 결혼을 하게 될 우리 형제와 자매들, 미래에 결혼할 분들은 이걸 마음에 잘 간직해서 신앙 안에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자기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 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이렇게 공유가 되면 정말 끈끈한 그런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내 약점들, 또 우리 가정의 어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내게 미쳤던 어떤 영향들,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 정말 좋은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그런 것을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부부가 서로 지식을 따라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 반드시 따라온 문제는요, 주님과의 관계도 흔들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이런 관계들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반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면 또 부부간 일어나는 여러 갈등들도 역시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문제를 또 풀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따로 내 가정에 이런 것도 따로가 아니에요. 다 이것은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이혼의 관계에서 아주 심각하죠.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잘 가정을 꾸려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여성들의 희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다려주고 참고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주어서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잘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불과 20, 30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갈 때부터는 많은 변화가 급격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문제가 그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기보다 너무나 많이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그냥 또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정도로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이혼이 되는 이런 문제는 한편의 일방적인 잘못만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죠. 또 한편 이혼하게 된다면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매우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배우자 간에 이런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명백하게 말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상대 배우자가 간음을 한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해야 돼요. 상대방이 간음을 했으니까 이혼해야 되는구나, 이게 주님의 뜻이다.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혼이 허용될 수 있다. 소극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소극적이다. 왜냐? 한편이 서로 간에 세운 언약을 깨뜨리게 될 때는 이혼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유가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정당한 이유로 서로 갈라졌을 때 그 갈라진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것도 역시 주님은 뭐라고 여기시느냐? 간음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달라가지고 우리는 같이 못 살아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너무 다르게 살아서 안 돼요. 이것은 결코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로 신혼여행 갔다가 갈라서 가지고 돌아오고요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주민센터 가서 결혼신고하면 되는 거고, 그거 신고 안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미 결혼한 자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갈라선다라는 말이 이혼을 바로 뜻하는 말이 아니라 별거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별거 하는 경우 대개는 이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별거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화합을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혼하기 전에 전 단계가 아니 별거하다가 이혼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런 풍조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신앙을 문제 삼아가지고 신앙 때문에 난 당신과 못 살아 할 때는 역시 이때도 이혼하라가 아니라 이혼할 수 있다. 허용적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7장 12절 13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신앙이 이유가 돼서 그 신앙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배우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해서 너 하나님 섬기면 나하고 이혼해 라고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 역시 이것도 뭐가 아니에요? 이혼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혼할 수가 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럴지라도 웬만하면 참고 그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정말 신앙이 다르지만 그래도 나는 이 가정을 당신과 함께 꾸려가겠다 할 때는 절대로 갈라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고린도 7장에 보게 되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가로 안에 있는 표현들 뭐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은 사도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는 것처럼 이해하기 쉬워요. 그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구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말씀을 직접 하셨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차이일 뿐 역시 이것도 주님의 명령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에 한하여 이혼이 허용될지라도 이것은 이혼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수동적인 그런 허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서 그런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호세아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어느 날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호세아에게 야, 너 결혼하되 누가 결혼하라고 그래요? 고멜이라고 한 여인을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가 낳은 자식이 자기 자식인지 바깥에 나가서 낳은 자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낳은 자식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호세아에게 내 아내 다시 돈 주고 사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그의 남편이 돼가지고 그를 계속 다루고 품에 안으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죄를 범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범해가지고 계속 다른 우상에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 몸 갖다 주고 거기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려버리셨느냐? 그들과 영적으로 이혼해버리세요?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폐역하고 완악한 백성이라도 또다시 그들을 데려오시는 일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가정이 이혼으로 해서 깨어지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적극 원하시는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짧게 이야기해봤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만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이 신앙과 관계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서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이라고 하는 눈,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재해석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운 지식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을 참고는 할 수 있으되 우리 신앙인은 그 전문가가 말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말이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행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전인적인 거예요. 전인적.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 안에 담겨 있도록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욥에 대하여 칭찬하는 그런 말씀처럼 순전한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안에 정확하게 담겨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담겨 있는데 어떤 것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신앙은 아직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다룰 수 없는 일이지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의 관계에서도 이런 성경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고 또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제7번째 계명이 특별히 우리가 이루는 이 가정의 안정과 가정의 질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명백한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붙들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요란한 이 세상 속에서 저희의 가정 잘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